먼저 14장 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있는 이 계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주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이것은 의미적인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숫자,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징벌과 저주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수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천상의 노래를 부르며 그 영광을 맛보며 주님 곁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속에 있던 그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헤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멀쩡한데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1000년도 아닙니다.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과 인생은 장수하면 90세, 조금 더 사는 사람은 어쩌다 10,000명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올까 하는 100세가 넘게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지금 갉아먹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점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반드시 존재합니다. 진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것이냐, 내가 심판을 받아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만이 우리에게 그 영광과 기쁨,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 드리는가? 내가 오늘 왜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앉아서 위로받고 그저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인 두목인 붉은 용과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백성들이 주님 보좌에 둘러서서 큰 영광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요,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며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유지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백성들, 천국에 서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담배가 자욱한 곳에 가서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물에 흔들려 세상 물에 물들며 그 세상의 냄새가 내 몸에 흡습되고 내 안에 스며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저는요, 딱 한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때 세대와 제 세대, 한번 이 한 세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고 나도 그를 이어서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 세대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생활과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또 세상이 내 안으로 얼마나 밀려 들어왔는지, 목사인 저마저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신실함과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과연 교회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고 순수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버렸고 구별이 되지 않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세상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상을 보고 여러분 확인하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다 물들어버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며, 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입양된 킴 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는데 그는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나 그 양부모 밑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노래를 공부해서 찬양을 하는 가수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킴 웍스를 발탁해서 자기 전도 집회에 데리고 가 특송을 시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킴 웍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간증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조해주고 자기 손을 잡고 함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주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건너뛰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을 올려 놓으십시오.
나는 그 인도하는 분의 말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했던 곳에 반드시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10년 뒤를, 20년 뒤를, 100년 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지금 주님께서 한 걸음만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우리를 인도해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을 보고 싶고 미래를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점장이가 알려주는 것은 다 사기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내 팔자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운명입니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5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신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봉옥 교수 장로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과학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신비를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저분은 신실한 분이야, 진실된 분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1 더하기 1이 3이 틀렸다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던 내 자신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3이군요. 지금까지 저는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는데 3이 맞군요 하고 내 말에 신뢰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5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제가 분명히 5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치매 증상이 오셨나? 자, 다시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이번엔 1 더하기 1은 10입니다. 아셨습니까? 뭐라고요? 10.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0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10이라고 하면 10이 맞지. 자, 여러분, 콩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아십니까? 팥을 심으면 콩이 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믿었었죠? 아니에요. 팥이란 말이에요. 아하, 다시 물어볼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시.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 콩이 나오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콩을 심으면 팥이 나는구나. 팥을 심으면 콩이 나는구나. 아니, 목사님이 말씀했으면 믿어야지. 왜 웃으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라고 하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고 이건 철학적인 거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작은 동네니까 그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도둑질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부정하며 저는 그 시간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저 뒤에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그 예배에 목사님이 집례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너는 그날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증언해 줄 것이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보장합니다. 그날 밤 저분은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고 나와 여러 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재판장은 무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날 그 여자가 예배드렸다는 그 증언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 없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무죄다 하고 풀려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어쩌다 한 번씩 힘들 때마다 교회를 나왔던 성도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그 여자가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목사님이 증언했으니까 재판장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것은 뭐죠? 그 시대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말에 신뢰를 얻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도 믿지 않고 성도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친구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 지갑을 본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선생님이 가서 일렀는지 내가 지갑을 훔쳤다고 도둑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수업에서 배제되고 어느 조그만 사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억울한데 날 보러 반성문을 쓰라니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성문을 쓴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예수를 믿는 제가 친구의 지갑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 친구의 지갑을 본 적도 없고 훔칠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컸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이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 편지를 믿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그 편지를 읽었던 다른 선생님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김 선생,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그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 그런 아이가 어찌 지갑을 훔치겠습니까? 이 아이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무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은 이놈이 다른 데다 지갑을 넣고 가방 밑에서 지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이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청년이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이 청년이 이태원 클럽에 가서 감염돼가지고 자기가 과외하는 아이에게도 감염시키고 학원에도 감염시키면서 놀랍게도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의 노선을 거짓말로 숨기다가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또 인천의 개척교회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같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자기 동선을 거짓말했습니다. 안 갔다고.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당황스러워서 했겠지만 아니 이건 전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갔던 곳 만났던 사람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원흉이 되다니 그것 또한 거짓말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콩을 심은데 팥이 나온다고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믿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처음부터 파장이 생겼습니다. 20대 국회가 엉망으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21대 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너도 나도 떠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개원부터 여야 서로 싸우고 권력을 서로 잡겠다고 싸우다가 처음 국회를 여는 첫날에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 고급 세단차가 땅을 보러 왔었습니다. 거기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데리고 그 빗길을 가다가 그만 빗길에 또랑으로 차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부가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니까 내가 이래봬도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비가 오는 날이니까 흙이 잘 파지잖아요.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조사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사라졌으니까 그 동선을 찾아보니 그 위치예요. 그래서 막 서소문하다가 알고 보니까 어떤 농부가 착하게 그 국회의원을 땅에다 묻어줬다고. 그래서 경찰관이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가 그 국회의원을 땅에다 묻어주셨다면서. 예, 제가 묻어줬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절반은 죽은 것 같은데
뭐 하는 양반이냐고 물으니까 국회의원이라 해서 제가 묻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인데 왜 묻어요? 국회의원 놈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누구를 믿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통계조사를 봤더니 1위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진짜? 진짜? 진짜야? 하도 못 믿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하면 진짜? 진짜? 진짜 그런데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좀 말해.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2위랍니다. 다 비슷하죠? 3위도. 인간적으로 말해봐. 인간적으로 좀 말해봐. 이게 3위예요. 4위는요? 야, 내가 지금부터 까놓고 말하는데 이게 4위예요. 어머나. 1, 2, 3, 4위가 다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말해봐. 까놓고 말하는데? 뭐요? 전부가 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좀 믿어달라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나 좀 믿어봐봐. 이거 진짜야, 진짜야. 진짜라고 100번을 말해도 못 믿습니다. 누군가가 참기름을 파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크게 써놨어요.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아니, 봐봐. 참기름을 참기름이라고 하면 되지? 이 기름은 100%, 그 다음에 진짜 순 참기름. 아니, 참기름을 하는데 뭐 4번이나 갔다가 이렇게 해도 못 믿으니까 참기름 장사하면서 이것은 진짜 100% 순 참기름이래.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멸치도 중국산 멸치, 땅콩도 중국산, 한국산 다 구별해야 되는데 TV에 그 기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비슷하잖아. 근데 그 붉은 빛을 띠는 건 중국산이고 약간 흰색을 띠면 한국산이래.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에? 옛날에 할머니가 손자를 봐주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와서 아들네 집에 살면서 뭐 음식을 갖다가 나물을 묻히려고 그 마트에서 사온 참기름을 가지고 나물을 묻히는데 맛이 안 나요. 이 할머니가. 이 향은 나는데 묻히고 나면 이 나물을 참기름 다 하면 고소해야 되는데 이게 한 1, 2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가짜란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깨농사를 하시는데 아들한테 야, 나 며칠 시골 좀 갔다 올게. 그리고 그 직접 농사하신 참깨를 가지고 방앗간 거 가지고 잘 볶아서 참기름을 한 10병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옆에 친한 집에 몇 분 참기름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이건 시골에서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농사해서 가져온 참기름입니다. 무슨 뭐 오뚜기 참기름 뭐 이거 향만 나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콩기름에다가 참기름을 섞어가지고 향만 나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진짜 참기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기름을 나눠줬는데 옆집 사람들이 다시 가져오더래. 이거 가짜라고. 진짜를 갖다 줬는데 가짜래. 왜? 가짜만 먹다가 진짜를 하니까 이게 아니거든. 에? 여러분, 진짜 참기름을 갖다가 줘도 가짜라고 다시 가져오더래. 거짓이 진실되고 사실이 거짓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 뭘 믿어야 되나? 누구를 믿어야 되나? 무슨 금융 사기 사건이 여러분 이자 질만 하면 나와요. 뭐 이자를 얼마나 많이 준다? 한 6개월, 1년 잘 줘. 그러다 싹 써라고 사기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그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니까. 응?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 내가 이거 설교는 아니야. 진짜 자주 해야 돼. 자, 한번 그렇게 따라해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작.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라고 하는 데는 더 조심해야 돼. 응?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데 누가 1,000만 원 넘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데가 어디 있어? 뭐 한다. 전부 다 사기 집단들이 많고, 특히 피라미드고 뭐 해가지고 다단계 들어가면 집사님 들어와. 성남의 어느 교회는 목사가 다단계 들어가고 성도들 다 끌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사기로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쯤에서 나도 한번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사기를 한번 쳐볼까? 제가 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따를 것 같은데, 예? 저도 믿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오늘 제목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르니.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니,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도 배울 수도 없는 노래래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여서 아니죠.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가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불렀던 그 복음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배운다. 배울 자가 없다. 배운다. 마대인. 아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데테스입니다. 마대인이 마데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데테인. 자, 이 새 노래는 교회 와서 처음 배우는 노래지만 5번 불러보고 10번 불러보고 50번 불러보면 그냥 한 몇 년만 다녀도 한 10년만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저절로 배우게 돼요. 악보 띄웠지 반주 다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노래는 평생을 배워도 배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데테인 되어야, 제자가 되어야 연단과 훈련과 눈물과 고통과 믿음을 지켜낸 자만이,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말씀을 지켜낸 자만이 하늘에 가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대요.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서울대 음대를 나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대요. 어려워서 못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곡절이 어려워서 박자가 어려워서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악성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배워지는 하나님의 노래, 새 노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모르는 노래인데 악보만 보여주면 그 악보를 보고 바로 노래를 불러요. 그죠? 네. 아마 이거 반주하는 금란이나 해나 정도 되면 처음 악보를 줘도 금방 치더라고. 너 이거 아냐? 했더니 모르는데요?
쳐바로 바로 쳐. 그게 뭐냐면 그 음악성이나 그 재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 노래는 악보를 아무리 주고 반주 연습 훈련해도 부를 수가 없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노래 몇 번 같이 부르다 보면 저절로 배워지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음악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저절로 배워지는 노래야. 아셨습니까?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 새 노래가 갈려지는 거야. 부르고 싶은데 나는 그를 부를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입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감격하며 기쁨과 그 신앙을 지켜내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노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노래를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의 흥을 돋고 자기 안위, 자기 위로, 그냥 자기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럼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것은 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보내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갔던 사람만 그 노래가 나에게서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 아무에게나 이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능력이 없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은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전국에 온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가고 찬양도 무너지고 기도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회복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 아니죠.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을까?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교회일까? 아닙니다. 어느 교회보다 더 더럽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이 구원받은 14만 4천, 그 수에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변질됐습니다. 이 상태로 예배 드리다가 다 무너지고, 나는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집사 중에 난 안수 집사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대 테스가 돼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노래 잘 못 부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는 음감이 뛰어나고 노래 잘 부르는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만 확인시켜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그 노래를 알 길이 없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대충 살다가, 그냥 살다가 천국문에 어느 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대표기도도 하고 교회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올시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벌써 16번째 묵상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있고 세상에서 더 잘 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천국에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순결한 거룩한 성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 새로 깨어나십시다. 정신을 차리잔 말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안전조치 잘하고 이격거리 잘 두고 서로 마스크 쓰고 이격거리 두면 옮기는 병이 아니에요. 지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그건 끝나요. 그러나 예배는, 생명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돼서 이 14만 4천 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날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새 노래를 불려지는 그날, 그 영광된 날, 그 기쁨의 날 반드시 내가 서게 하옵소서. 그곳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물들고 변질되고 위선투성이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며 여기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천상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 그러나 나는 배워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불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영광된 곳에 내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매여서 주님 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새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지옥이 있음을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믿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감격과 충만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립시다. 나의 영혼, 예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또 나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사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세상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한번 오늘 이런 결심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이 꺼져가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신실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늘 가서 이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내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오늘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세상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물들었던 나를 씻고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짓투성인 세상에서 거짓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물들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와서 거룩한 척만 하는 우리 위선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시고 내 입술로 그 새 노래를 불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찬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 와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세상 노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곳이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며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신실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침내 그날에 내 입으로 아버지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의 그날이 내 앞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 거룩한 예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반드시 그날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세종안교회 하나님 재정에 복을 주시고 재정이 아버지 늘 모자라 쩔쩔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으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주머니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직장에 하나님의 일터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대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